할렐루야.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나라가 참 어수선한 상태에서 한 해가 저물어 가니까 마음이 조금 무겁습니다.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마음도 좀 불편하고 힘이 많이 듭니다. 서로 격려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또 섬뜩도 하고 또 불안도 하고 이 배가 잘 항해해 가야 되는데 우리의 중심을 잘 잡고 이 배가, 대한민국 배가 항해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법의 틀 안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 상황을 바로잡겠다는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있어서 좀 다행이다 하는 생각도 한편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가장 큰 이슈는 뭐라 해도 역시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저에게 사실 크게 다가온 또 다른 이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AI 이슈입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이슈가 제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았어요. 기도의 제목입니다. 영상 뒷수 하나 보시죠. 사람처럼 표정 짓고 스스로 생각해 답할 수 있는 AI 로봇 아메카입니다. 현존 최고 AI 로봇 가운데 하나인데 AI가 가져올 최악의 미래를 묻자 이렇게 답합니다. Robots have become so powerful that they are able to control or manipulate humans without their knowledge. 가능한 일일까? AI 위험성을 담은 미 국무부 용역 보고서 공동 저자들의 답은 그렇다입니다. AI가 사람의 심리를 조작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Even driving some human users in rare cases to the point of suicide when the relationship appears to fall apart or otherwise is compromised. 벨기에에선 지난해 30대 남성이 AI 챗봇과 6주간 대화를 나눈 뒤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당시 AI가 건넨 말은 천국에서 같이 살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해당 AI 챗봇 개발사는 부랴부랴 예방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공동 저자들은 또 목표 달성이 방해받으면 AI가 인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One of the risks is that they start to invent dangerously creative strategies to achieve their programmed objectives that cause a lot of harm. 지난해 6월 미군은 AI 드론이 공격 금지 명령을 내린 조종자를 방해 요소로 판단해 제거했다는 시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파장이 일자 실제가 아닌 가설 실험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우려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공동 저자들은 AI의 무기화를 가장 큰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You can also imagine these systems leveraging their vast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areas like biology and chemistry to help with the design of new kinds of weapons, the biological weapons and so on. 업체 간 경쟁 속에 AI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제어 기술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They anticipate sort of a short time horizon, potentially just a couple of years even, to develop human-level AI and don't have the capability to control it. AI 위험에 대비해 감독기관과 규제장치 신설 등을 강조했는데 백악관은 올 연말까지 업무에 활용 중인 AI 도구의 부작용 방지 장치를 마련하도록 연방정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이슈가 올 한 해 참 큰 이슈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게 우리 삶에 이제 뗄 수 없는 깊숙이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다 스마트폰 손에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이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 편익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인공지능의 미래가 놀랍기도 하고 약간 두렵기도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한 10년, 20년 안에 아마 무인 자동차가 보편화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각 가정에 인공지능 로봇이 한두 대쯤 있을 거라 예견합니다. 이제 앞으로의 전쟁은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 아니고 인공지능 로봇과 로봇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현존하는 직업 중에서 많은 직업들이 사라질 거라 이렇게 예측합니다. 작게 보는 사람은 60%, 또 크게 보는 사람은 80%가 현재 사람이 하는 일이 지능 컴퓨터에 의해서 대체될 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만일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의 통제를 거부하고 인간을 지배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상상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면 누구나 하는 상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인공지능이 최대로 발달한 시점이 되면 인류 역사가 끝날지도 모른다는 예측들이 솔솔 나와요. 그러면서 더 연구하기 전에 인공지능이 바로 가야 할 길을 인간이 꼭 마련해야 된다 하는 의견들이 지금 모아지고 있습니다. 영화 터미네이터 시리즈에서 보는 것처럼 인공지능 로봇이 나중에 인류를 불행스럽게 막 몰고 가거든요. 경고하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컴퓨터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어떤 윤리적인 규범 혹은 법적 가이드라인을 꼭 마련해야 된다 주장을 하는데, 문제는 이 개발사들이 큰 틀에서는 합의를 하는데 디테일을 합의를 못해요. 자신들이 개발할 기술이 오용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목적을 세우면 해보고 싶은 거야.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가능한 것은 해본다는 본성에 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정말 인류에게 이게 유익한 일이냐를 묻는 것은 과학 발전에 걸림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 누리는 모든 문명의 혜택은 그런 과학적 노력에 의해서 생긴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가치 중립적 과학 연구가 인류를 불행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염려는 괜한 염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는 윤리적 물음을 던져야 되고 신앙적 물음을 던지면서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살핀 바에 따르면 인공지능에는 없고 인간에게만 있는 특징이 적어도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인공지능은 자신이 다 알고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작동되는 시스템입니다. 반면 인간은 자신의 무지와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압니다. 인공지능 컴퓨터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통해서 학습시켜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학습이 진행되면, 또 딥러닝이 진행되면 인공지능은 인간의 뇌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과제를 처리합니다. 챗GPT 대단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은 한, 방전 안 되는 한 피로감도 안 느껴요. 반면에 인간은 언제나 실수할 가능성이 있죠. 실수하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인간은 어느 정도 이상의 일을 하면 피로감을 느껴요. 머리가 막 뜨끈뜨끈해지고 멍해지고 팔다리 힘 빠지고, 그럴 때 착오를 범하고 실수를 범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인공지능 컴퓨터는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레이스, 장기적인 싸움에서 인간의 두뇌는 도저히 인공지능을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천재 바둑기사 이세돌이 알파고가 붙고 한돌과 붙어서 막판으로 갈수록 깨지잖아요. 이게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구력에서. 속도와 지구력에서. 그런데 이 인공지능이 혼란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학습한 데이터에 없는 사물이나 상황을 만날 때 인공지능이 이 폐리 상태에 빠지는데,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인간은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고 일단 물어보고, 그래도 알 수 없으면 나는 모르겠다. 이 상황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네 라고 포기해요. 그러나 인공지능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인지를 못해요. 자신에게 주어진 데이터 안에서 어떻게든 답을 만들어내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답을 툭 만들어내요.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제한적 파워를 가진 인공지능이 나중에 오작동하게 되면 엄청난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 그런데 이 시점이 바로 자신의 한계와 약점을, 무지와 약점을 인정하는 것이 인공지능이 따라할 수 없는 흉내 못 내는 사람됨의 특징입니다. 역설적 장점이란 거예요. 사람과 디지털 연구소를 운영하는 구봉건 소장이 로봇의 인간의 일이라는 책의 말미에 결론이 미리 나왔는데요. 이렇게 결론 냈습니다. 인간의 학점은 인간답게 하는 기계와 구별되는 최후의 요소다 그랬어요.
결론입니다. 이 사람 목회자 아니에요? 이 사람 언론인이고 과학자인데 이런 결론을 쳤어요? 이런 인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개발한 과학 문명의 정점에서 인간은 비로소 인간의 한계와 약점과 무지가 오히려 인간의 강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물론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다 자신의 한계와 무지와 약점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탁월한 두뇌를 타고난 사람 중에는 자신의 오류의 가능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자신이 생각하고 또 계산한 것들이 다 맞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 틀릴 때가 있어도 내가 몰라 틀린 건 아니고 내가 실수했다 생각을 해요.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틀릴 가능성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곁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말할 수 없어요. 피해가.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절대화해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입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남들하고. 모두가 자기 생각대로 따라야 된다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무지 혹은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죽기만큼 싫어해요. 자기의 존재감의 근거거든요. 내 능력이 내 존재감의 근거거든. 이런 사람들은 무신론에 빠지기 딱 쉽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의지하려면, 신뢰하려면, 믿고 의지하려면 자신의 무지와 한계와 약함을 수용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인공지능 로봇처럼 자신의 지식과 판단을 절대화하고 직진받게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참되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은 마치 오작동하는 컴퓨터와 사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둘째로, 인공지능에는 없는 인간의 특징은 상상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정답을 제시하는 기계이고 인간은 질문하는 존재입니다. 현실에 없는 것에 어떤 것에 대한 호기심이 질문하게 하고 그 질문이 상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호기심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무언가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왜 그럴까를 질문하고 그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인간의 매우 중요한 장점이라는 거예요. 그 호기심이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식은 제한되어 있는 것이지만 상상력은 무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공지능은 주입된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된 내용 안에서만 작동하는 기계예요. 입력된 데이터 안에 있는 한 인공지능은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과물을 만들어내요. 하지만 입력된 데이터를 넘어서면 무능해집니다. 그 지식과 정보로만 움직여요.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호기심이 없어요. 물론 추론은 해냅니다. 상상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문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명령을 수행하기만 할 뿐입니다. 앞에 영화 터미네이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만은 아마 이 영화가 대부분 보셨을 거예요. 3편의 포스터인데요. 2004년도에 나왔던 거고요. 5편 2019년까지 나왔어요. 근데 처음에 나온 그 아울츠 슈왈제네거, 나중에 이제 주지사도 했죠. 주인공인데 그 첫 편이 1984년에 나왔습니다. 1984년이면 40년 전이거든요. 286 컴퓨터가 막 보급되기 시작할 때예요. 그때 이 영화의 시대적 배경이 2029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후의 얘기를 1984년도에 상상해서 작품을 만든 거예요. 40년 뒤 그 영화를 봤을 때 우린 저런 미래가 올까 생각했죠. 90년대 또 토탈 리콜이라는 영화에서 보니까 벽에 막 TV가 붙어 있더라고. 신기하더라고. 벽걸이 TV. 근데 요새 벽걸이 TV 다 있잖아. 예. 그때는 이런 영화 볼 때 저런 미래가 올까 싶었는데 그 시나리오 작가의 상상력이 어마어마하게 정확했어요.
지금부터 한 5년 후, 앞으로 10년 후면 인간 병기가 나타날 수 있다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황, 그런 기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가능하긴 해요. 인간의 상상 중 이렇게 놀랍고 상상한 그것을 실현하는 능력도 참으로 대단합니다. 셋째로, 인공지능에는 없고 인간에게만 있는 또 다른 특성은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우리는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지능을 과학을 통해서 만들어냈어요. 하지만 인공감정이라는 말을 못 들어보셨죠?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Artificial Emotion이라는 말은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론 일본에서는 이미 반려 로봇이 이미 판매되고 있어요. 반려 로봇, 외로운 사람들. 그러니까 로봇이 어느 정도 인간의 감정을 흉내는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평안하세요? 이렇게 말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감정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건 쉽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만들어 봐야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그 사람의 인격과 일치될 때 의미가 있고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들어둔 감정, 인위적 감정을 경험해 보셨나요? 누구 나를 위해 미소 짓고 다가오는데 그 미소가 만들어낸 미소라는 것을 느낄 때 어떠십니까? 기분이. 미스 코리아들의 미소 같은 거 있죠. 누군가 나를 위해 아픔을 위해 울어준 줄 알았는데 그 눈물이 거짓 눈물이었다면 어떻게 느껴질까요? 인공감정. 인간은 감성적 존재거든요. 지능도 중요하지만 감성이 중요해요. 근데 부모들은 되게 자녀들을 똑똑한 지능의 아이로 키우려고 노력을 해요. 지능을 키우는 일이라면 뭐든지 서슴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IQ, 지능 지수가 아니라 감성 지수라고 이미 오래전에 학자들이 이야기해 왔지 않습니까? 저는 자녀들을 세상에서 정말로 똑똑한 아이로 키웠지만, 그렇죠? 그걸 인해서 그 아이가 공감 능력을 잃어버려가지고 고통받는 부모들을 많이 봤어요. 부모를 무시하더라고. 지능은 좋은데 이 마음이 죽은 거예요. 자녀를 키우면서 머리보다는 마음을 더 살펴야 했고 성적표보다는 얼굴 표정을 더 살펴야 됐는데 성적표만 봤던 거지. 마음을 보지 않고. 알고 보면 사실 지능에 관한 일은 얼마든지 컴퓨터에 맡겨도 괜찮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더 편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공부 잘한다, 똑똑하다, 좋은 대학 나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암기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거기에 추론 능력 이런 것들. 지식과 정보를 얼마나 잘 정확히 암기하고 어린지 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등수를 매겨온 것이 우리의 학교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능력은 참으로 다양한데 그 많은 능력 중에서 암기 능력만을 가지고 물론 추론 능력도 따지기는 합니다만 이런 것들로 사람의 등수를 매겨왔으니까 웬일입니까 이게 도대체 세상이.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암기 능력과 추론 능력은 별 필요가 없어질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전체 아이들 위해서는 정말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도 돼요. 인공지능의 시대에는 우리에게 높은 지능과 해박한 지식이 아니라 안정된 정서와 따뜻한 마음, 더 큰 가치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 누군가에게 사랑하고 싶은, 받고 싶은 마음은 인공지능 시대에 점점점 깊어질 거예요. 생명의 하이타치가 정말 그리울 겁니다. 이 하이텍 시대에.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좀 장황하게 인공지능에 대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것이 정말 우리 삶에 굉장히 절실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다 보시잖아요. 그 알고리즘 문제 많아요. 그 편향된 자꾸 연동시켜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자꾸 다른 걸 봐야 되거든요. 오늘 할 얘기가 많은데 또 하나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사람됨의 본질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집어내는지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됨을 믿음이 우리의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 자신의 한과 약점을 인정하는 것, 현실에 없는 것을 상상하고 그것에 대해 질문하고 그것을 이루게 노력하는 것, 다른 사람의 처지를 돌아볼 줄 알고 아파할 줄 알고 공감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성경이 강조하는 사람됨의 가장 중요한 특징들이에요. 우리 믿음은 이 사람됨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그리고 그전부터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왔어요. 보세요. 첫째로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은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로부터 출발합니다.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는 아담아, 너는 흙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말은 우리가 한계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창조주에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은 자신의 죄성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그렇게 할 때 자신의 한계와 죄성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인정할 때 인간은 비로소 인간이라 할 수 있고 사람다울 수 있어요. 이 인간의 비밀을 가장 깊이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말했죠. 내가 꼭 자랑해야 된다면 내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까지 바울 사도는 강해지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완전해지기 위해서 전심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런 나에 대한 모든 시련을 다 내려놓았어요. 나는 팔석동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의 괴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한계와 무지와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그런 거기서 자기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과거에 바울은 하나님 제가 얼마나 나이스한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라는 태도로 살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합시 저 혼자 하는 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쓰셔서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기를 낮춘 거예요. 그렇게 그가 진정한 사람이었어요. 사람 때문에 냄새가 진동해요. 사람다운 사람이다. 둘째로 믿음은 현실에 없는 걸 상상하고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일입니다. 공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상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브리스 기자는 믿음에 대해 이렇게 유명한 정의를 내립니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아멘. 믿음은 지금 없는 것들을 바라는 거래요. 아무 것이나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소망하고 바라고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렇게 바라보다 보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죠. 또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있다고 믿는 거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보이지 않는 그 실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셋째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과거는 한때 교리를 배우고 잘 이해하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해하는 것. 성경을 많이 알고 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걸 정확하게 전달하면 그게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믿음은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온 인격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 바울은 거듭말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마음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공감한다는 것이고 나를 비워서 낮춰서 이웃을 섬긴다는 것이고 자신을 희생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살아가라. 인공지능 로봇처럼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는 것만 목적 삼고 직진하지 말아라. 좀 멈춰 서봐라. 네 주변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존재를 알아주고 그들의 형편을 살피고 돌보라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이유는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한 염려 때문이에요. 두려워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요즘 뭐 서너 살만 돼도 스마트폰 다루거든요. 우리 손주들 보면서 저들의 미래가 어떨까 하는 상상력을 저 상상을 해봐요. 거기에 맞게 또 교육을 해야 되니까. 근데 두려운 예상이 좀 있어요. 그것이 현실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발전이 역설적으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 주었다는 점에서 감사한 일입니다. 깨달으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특성을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믿음 안에 성숙한다는 것은 곧 이 사람 때문에 특성이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뚜렷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됨이 이렇게 보니까 인공지능 시대의 모든 종교는 사라질 거라는 예측은 저는 틀렸다고 봅니다. 진짜 그 반대가 될 거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야말로 기독교 신앙이 비로 진가를 발휘하게 될 때이고 더 필요해질 것이다. 그건 제 얘기만이 아니고 인공지능 연구하는 과학자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예배소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서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 21절부터 24절까지 거기 교독해 보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새 사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해가 전환되는 시점에서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좀 각자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한 해 마지막쯤에 묵상할 만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진 25절 이하를 읽지 않았지만 그 이하에 보시면 새로운 생활 방식이 그럼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요. 예. 여러 나일이 있는데 그 여러 생활 방식을 요약하자면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가 좀 담겨 있어요. 자신의 무지와 한계에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지금 현실에 없는 것들을 상상하면서 그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 힘쓰라. 그리고 직진만 하지 말고 네 생각만 하지 말고 멈춰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사람에 대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좀 돌아보며 생각하며 살아가라 말씀이거든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24절 이후에 말씀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표준 세제목으로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서로 한 몸에 지체되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는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염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래야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 있도록 하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 안에서 여러분은 구속의 날을 대비해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해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기에 대한 과신으로 이렇게 혼탁해 진 시대에 겸손하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 앞에 돌아서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나의 오늘의 의미를 묻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상상하면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썩어져가는 구습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 입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이 과학만능의 시대에, 이 어두워진 시대에 참 사람들을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